너무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응답에 지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앞으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방치하신, 나를 쓸모없는 인간 취급하신 하나님 탓이야. 인간이 응답을 기다릴 때까지는 나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응답이 오랫동안 지체되자 이제 신앙을 점점 잃어버려 나중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되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목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본격적으로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거쳐가야 할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악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가 참고 또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버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림 둠밈을 써서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죠. 결국 그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이 그의 마음에 서려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원망이나 어떤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치우쳐 있었을 때 결정하는 모든 선택들은 오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다윗에 대한 피해의식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다. 자, 만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리 두셨을까요? 사무엘로 하여금 뭔가 하게끔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그런 약간 그런 마음, 차별 의식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형이라면 엄마가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을 향한 그런 시기와 질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하고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한 행동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독백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신앙적 어떤 상태에 있을 때는 독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나 혼자 읊조리는 거잖아요. 혼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큐티를 하거나 어떤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건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하면 마치 내가 신앙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은 내 뜻과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고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와 상처와 원망이 쌓이게 되면 모든 것이 섭섭하게 되고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처럼 유다처럼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께서 천천히 일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며 결국은 지금까지 인생에 내가 플러스라고 생각했던 것들,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겠죠. 내가 정말 이거는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내 인생에 정말 마이너스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 자체는 나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건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준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미래에 오히려 더 큰 플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가 없는 상처는 위험하지만 예수님의 터치가 완료된 상처와 아픔은 오히려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어떤 콤플렉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대시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터치, 주님의 터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지금 다윗은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에 걸려 있고 바둑으로 비교하면 대마가 잡히기 직전에 지금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런 다윗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뉴욕 양키스의 레전드 출신 감독인 요기 베라가 한 말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양키스가 3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경기를 졌다고 생각한 팬들마저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역전 홈런을 때려 4대3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후 기자들과 만났을 때 한 말이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망명함으로 도망자 신세는 면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항복한 다윗은 조금의 의심도 들지 않게 아기스 왕의 책사 노릇을 하면서 완전히 블레셋에게 항복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만일 이 스토리의 결말을 모르고 처음 읽는 사람들은 아마 이 다윗이 굉장히 비겁하고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치를 떨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 내용을 아니까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거 지금 본문을 읽어 내려가겠죠.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만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여정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가면 좋은데 목적이 없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는 그 순간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그렇게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선택한 다윗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 진짜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이나 되었거든요. 그들의 어떤 목숨마저 위태로워지자 고육지책으로 위장항복을 한 것이지만 또 냉정하게 보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블레셋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보기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그리스도인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성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할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그 삶을 다시 한번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이 바르게 잡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과 현실의 삶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을까? 항상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소집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진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쪽에서 행진했습니다. 자, 다윗을 향한 이 아기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아이돌 스타를 자신이 데리고 있다는 뭔가 이 뿌듯함. 왜냐하면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적군들에게까지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그가 자신의 밑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아기스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는 다윗을 매우 신뢰하여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의 군대를 함께 출전시킵니다. 16개월 동안, 1년 4개월이죠. 동안 충분히 다윗의 능력과 충성심을 테스트했다고 생각한 아기스는 다윗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스라엘과의 총력전에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선두에 세우지는 않아요. 아기스의 마음 가운데. 왜? 선두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쓰고 자기들이 결국에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성읍까지 몰아갔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는 역할을 다윗에게 맡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훗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그 왕이 될 명분을 상실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다윗을 통해 이렇게 펼쳐나갈 그 하나님 나라가 상실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상황이 사울의 창보다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성경은 꼭 집어주는 거예요. 자, 봐. 네가 사울의 창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 결국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안전하다. 또 한동안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굉장히 평화롭게 있었어요. 근데 정작 나중에는 자기가 아기스 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던 중에 요나단을 보면 자기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봐요? 굉장히 첩첩산중이 돼가는 거예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을 구해준 것은 바로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었어요. 블레셋은 전형적인 도시국가로서 5개의 성읍이 이렇게 연합하여 이룬 국가인데 그중 다윗이 항복한 사람은 그 5개 국가를 대표해서 왕이 된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버리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과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더 있겠습니까? 이 사람 저들이 춤추며 서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구나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사실 아기스 왕보다 이 블레셋의 나머지 왕들 방백들이 이 판세를 보는 눈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다른 군주들에 비해서 다소 온근한 아기스의 말이 소위 매파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다윗이 돌변하여 후방에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은 쉽게 마음을 바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당신 밑에 있지만 쉽게 저 사람 마음을 바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전투에 나가는 거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대표가 되는 왕이 말하면 그 왕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지금 전쟁하는 이 군사들의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왜 예수님 시대만 일하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위협으로 받아들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란 이 대중들의 노래를 블레셋은 또 다르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입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이날까지 제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종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가 내 주인인 왕의 적들과 싸우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방백들의 의견을 결국에는 수용하기로 결정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굉장히 본인도 겸연쩍었겠죠. 어떻게 다윗을 위로해 줘야 될까? 용건을 꺼내기 전 아기스는 다윗을 먼저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다. 그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아기스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다윗과 같은 지혜와 용맹을 가진 그 부하 장수를 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얘를 잘 위로해서 나중에 이제 계속 데리고 있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방백들의 반대로 아기스로부터 회군 명령이 떨어지자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거 싸우지 않게 된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굉장히 명백한 실수를 했을 때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위기를 이렇게 넘게 해주신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땐 사실 안도감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무지막지하게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큰 죄를 저질렀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 바라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래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죠. 다윗은 계속 연기를 합니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자신을 좋아해주고 믿어주는 아기스 왕에게 미안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사실 들 수 있어요. 왜냐?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믿어주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왕에 대한 욕심도 없는데, 요나단이 왕이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왕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죽이려 할까? 그런 마음을 인간이라면 한편으로 아기스 왕의 그런 어떤 품격을 바라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은 적군이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지만 또 어떤 신앙과 관계없이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잖아요. 소위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정으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족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헤렘, 거룩한 성멸이잖아요. 진멸. 이건 인간의 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으로 대표할 수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 결국 거룩을 쫓는 자들과 세상의 죄를 즐기는 자가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뉘는 거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리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는 거잖아. 구별. 사무엘상 29장 11절 마지막입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외통수처럼 모였던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기스와 방백들은 오히려 다윗을 미화시켜 주었고 이런 사태가 오게 한 다윗의 무모함은 숨겨지는 듯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을 숨기지 않고 굳이 성경이 부각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이다면 그때 비로소 끝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